마태복음 4장에 나타난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우리가 이 작은 씨를 뿌리는 그러한 씨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자라나면 열매가 된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방해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매, 그러면 우리는 우선 많이 생각하는 게 무슨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느냐면 어떤 성공? 아니면 돈을 버는 거? 건강해지는 거? 이런 것을 열매로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열매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타내고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십시오. 말씀에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로마서 14장 17절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다면 열매가 뭡니까? 열매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것을 자꾸 열매로 우리가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자식들도 잘 되고 성공하고 돈을 벌고 건강해지고 이렇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상은 열매 맺는 건 그게 아닙니다.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할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왜 열매 없는 삶이 될까? 세상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왜 성공하지 못하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식, 지혜.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려면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무엇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두 번째는 열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열정.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그것을 이루고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 열정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열정이 없으면 그게 성취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정. 세 번째는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보다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연구실에서 내가 아무리 개발을 많이 하고 특허를 수십 개 내도 못 팔아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 나는 팔 재간은 없거든요. 나는 특허를 만들어낼 재간은 있는데 팔 재간은 없어요. 그럼 누가 팔아줘야 됩니까? 팔 재간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죠. 이게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지식이고 열정이고 관계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필요해야 있어야 세상에서는 열매가 되는 거지, 뭔가가.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장 첫째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돌밭
밭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길가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포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우린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가 열매가 된다고 믿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가 열매가 된다고 우리는 분명하게 믿는데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서 1장 8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두 마음을 품은 마음은 정함이 없는 마음이다. 그래서 무엇을 기도해도 얻을까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이 믿음 없는 마음이거든요. 두 마음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염려고.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분에 대한 신뢰가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 다시 말하면 믿음 없음이에요. 양다리 걸치기. 양다리 걸치기 믿음 없음. 그것이 열매 없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양다리 걸치기 믿음 없음 그건 언제 나타나냐면 평상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게 나타난 것은 벼랑 끝이에요. 결국에는 믿음은 벼랑 끝에서 시험되는 거예요. 믿음. 오늘 성경 맨 뒤에 나타나는 말씀에 지금 배를 함께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잖아요. 배를 타고 가다가 그들이 풍랑이 이니까 아주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말씀하는 것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믿음 없음, 불신앙. 그게 열매를 방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믿음도 있고 불신앙이 아니라 그래도 저 사람 믿음이 있어. 저 사람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열매 없게 하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장하지 않음이에요. 성장해야 돼. 성장. 처녀는 언제 아이를 낳습니까? 처녀는 배란이 생겨야 아이를 낳아요. 그냥 아이를 낳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이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어떤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같은데 벌써 임신해도 하는 애도 있잖아. 왜? 배란이 생기면 요즘은 점점 아이들이 그게 빨라지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성장하지 않음이에요. 신체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성장한 것 같은데 아직 자라지 않았어요. 이 성장하지 않으면 언제 나타나느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가시덤불 속에 있는 거예요. 가시덤불 속에 있으면 자라요. 심지어 웃자라가지고 가시덤불 속에 있는 건 막 큽니다. 다른 것보다 더 빨리 크는 것 같아. 근데 열매는 없지. 제대로 성장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대로 성장해야 되는데 제대로 성장하지 않아서. 열매 없으면 방해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열매 없으면 방해는 나만 살면 될 것 같은 신앙생활, 그게 열매 없게 한다는 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 중보기도가 더 빨리 응답되는지를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은 내가 받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성장한 사람이에요. 난 내 믿음만 지키기도 어려운데 내가 누구 다른 사람까지 내가 언제 신경 쓰겠어. 나는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 세상 가만히 보세요.
자기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다는 사람 치고 부자인 사람 있나?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부자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런데 다른 사람 먹여 살려야 된다는 사람들은 회사가 점점 커져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 내 직장에 있는 사람 먹여 살려야 된다는데, 아니 내가 망하면 나하고 같이 동업하고 있는 저쪽 부품 만드는 저 회사도 힘들어진다는 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성장하는데, 그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데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은 가서 청소부 하면 돼요.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뭘 가서 청소나 하고 그리고 시키는 일이나 하고 살면 되지.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나 하나 성장하기도 힘들다? 나 신앙생활 하나 지탱하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죠. 주일날 안 빠지고 아이고 주일날 나오는 것만 해도 용하죠. 아 용하지. 열매가 없어서 문제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살필 수 있는 것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성장한 게 아닙니다. 그게 없으면. 세 번째, 열매 없으면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열매 없으면 방해되는 것은 자꾸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면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열매 없음은 주님을 떠남이에요.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주님 떠나고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주님 떠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41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말씀 속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여기 지금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제자들이 바람과 바다보다도 예수님을 더 두려워했다. 그 얘기예요. 조금 전에는 바람과 바다를 두려워했어요. 바람과 바다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죽게 생겼다.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느낀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바람과 바다보다도 크신 분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만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보다도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함보다도 예수를 더 두려워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고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종종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참 신기합니다. 자기가 그냥 이렇게 다닐 때는 머리에 이런저런 막 생각이 없대요. 생각이. 그런데 자기는 이상한 게 성경을 읽으면 딴 생각들이 그렇게 많이 난대.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는데 딴 생각이 계속 난대. 딴 생각이. 다른 데는 안 나는데. 왜 그럴까? 성경 안에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성경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성경 밖에 있는 거지.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애 생각하고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데 딴 생각이 자기 다른 때 그 사람들 생각도 안 난대. 근데 성경을 읽으면 딴 생각들이 그렇게 난대. 교회 와서 있다고 예수 안에 있나요? 기도하고 있다고 예수 안에 있나요? 성경을 읽고 있다고 예수 안에 있나요? 그건 아니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저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리고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분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천만에요. 할아버지 애들이 그렇게 할아버지를 무서워합니까? 아니에요. 잠깐 할아버지가 화를 냈을 때는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 아이들은 부모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모를 무서워합니까? 요즘 아이들은 더욱더 무서워하지 않죠. 왜? 부모가 애들을 절대 못 이기니까. 요즘은. 그런데 애들은 뭐 무서워하겠어요? 애들이 부모를 무서워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깁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겨요. 항상. 그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마음 때문일 수도 있어요. 왜? 항상 사랑이 지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다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삶의 열매를 방해하는 것은 불신앙, 믿음 없습니다. 삶의 열매 없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열매 없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으나 예수 안에 있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우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신 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에 하나님의 나라 누림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어 삶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삶의 열매를 세상적인 성공이나 부, 아니면 건강해지는 것, 그러한 것들을 열매라 생각하지만 진정한 열매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저희들에게 확고해지게 해주옵소서. 두 마음 품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장하게 해주옵소서. 나 신앙생활 하나 하는데도 급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옵소서.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과 환경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예수님이 더 크신 분임을 분명히 깨닫고 아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게 하셨으니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힘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새벽에 기도하게 하셨으니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의 열매들을 보게 하셔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주의 은혜로 부흥케 하시고 믿는 자들이 날마다 되어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동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동부 수련회 가운데 어린아이들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금요일에 있을 우리 선교의 비전 축제에도 은혜 주시고 남녀 선교가 은혜로 날마다 더 든든히 세워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